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오묘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이 환상에 바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거를요 자꾸요 후벼파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거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요 뭔가 잡혀버립니다. 그거를 자꾸 추구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거를 자꾸 내놔달라고 나무 뿌리 잡고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종교라는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능력으로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에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주사 고백하게 만드시어서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셨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거든. 근데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느냐? 근데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없어버리면은요 이거를 추구한다니.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한테 증거 나타내 주세요 하면서 왜 사도 요한한테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상도 보여주면서 왜 내한테는 안 줍니까? 이래.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구원받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고,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으로 다 주시고 계신다니까. 그럼 왜 사도 요한한테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말이지. 이 환상은요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유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그 환상을 흡입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하시잖아요. 왜 편지를 하셨습니까? 지금 이 7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단 말이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환난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이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미래에 우리에게 와질 청사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으나 너희들이 내가 보여준 이 청사진을 통하여 힘을 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져 오직 배신하지는 않고 복음 속으로 인도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의 와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셨는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영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보이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청사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 우리가 지금 현실 상황에 닥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거든. 너희들도 이게 되어지면은 내 옆에 있게 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있는 그대로 환상에 잡히게 되어지면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말에 잡혀가지고 휴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공중에 일어나가지고 들어서가지고 공중에서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잡힐 뿐이다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이 교회와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이 세 가지가 뭐냐? 그 첫 번째로요, 하늘 보호자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호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보호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일을 제작하시는 제작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속에 있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역사가 누구로부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되어지는 이 일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에 이 제작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제작자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그 권세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이 바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역사거든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져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 그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그 황제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대단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보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법이라.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법에 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된다니까. 하물며 세상의 임금도 그 보좌에서 얘기하는 그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의 제작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심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심판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거 아셔야 돼.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와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감히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말이지. 두 번째,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4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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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요 유튜브 영상에서 요대로 있잖아요 묘사했는 그림을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무서워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내 생물의 얼굴이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무섭더라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환상을 보여줬느냐 이 말입니다. 7 영은 한마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생물을 묘사하고 이런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대로 묘사했는 그림을 만들고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를 추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 들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말이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힘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사자는 힘을 나타내는 거죠. 백수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이 말은 뭡니까? 소는 섬김을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소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을 하지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그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초월적인 거잖아요. 거침이 없잖아. 육지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치는 게 있잖아. 근데 하늘을 날았을 적에 거치는 게 있어요? 없잖아. 천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야, 뭔가 신기하고 신묘하고 신비스럽고 오묘한 거 여기에 다 잡혀버려요. 이런 거를 보여달라고 잡힌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아버지니라.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24장로 지금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 24 장로는 한마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지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12아들로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후손들의 이 백성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남겼죠. 그 12제자들로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금관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4장로로 통하여 이 복음이 이 교회까지 왔고 여러분들에게까지 와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약속된 미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앉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옆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있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자기에게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어 들어갈 때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고 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이 가득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신묘막측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끝까지 축복하시고 받게 해주신다는 것,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핍박처럼 보이는 그것이 미래에 너희들에게 줄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진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 영적 청사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대단한 나를 나타내고 아니면은 뭔가 대단하게 교회에 영향을 주고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 부르짖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완전한 계획이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걸음입니다. 그게 가장 완전하거든요. 그게 가장 완벽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전한 플랜을 가지시고 제작자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악인은 악한 것을, 의인은 의롭게 할 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완전한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퍼펙트한 거니까.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것,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인생, 천년 만년 살 줄 아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 다 부질없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라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뜻대로. 그게 가장 퍼펙트한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능력이 신묘막측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